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에 찬양을 들으면서 한 열흘 동안 그냥 팍 터지는 그런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분명히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을 믿고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세월호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며칠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위험했지만 이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들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도대체 왜 그 당혹스러움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나의 상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가자고 말하거나 또는 세월호의 선장처럼 되지 말자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의 교훈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개인의 회개의 제목만을 선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현실을 떠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 현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구원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구원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구조, 구출, 또 치유 이런 말을 대신하여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치유받았다, 네가 구조되었다, 네가 그런 지긋지긋한 그 묶인 삶에서부터 구출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대단히 구원은 실제적인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어떤 구원 대단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내 삶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가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호한 어떤 미래적 희망을 견지하는 확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내 삶의 문제와 대단히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내 삶의 그 문제 하나하나까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미한 것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오늘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신으로서의 구원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시편의 찬양을 다 아시죠?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건 뭐죠? 구조, 구출이죠.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그런 것이죠. 병자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너 죽어서 천국 갈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 치유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구원,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신기루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맛보고,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세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면서 현실의 삶에서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 그 기도가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견디는 기도밖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 나는 회개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거기서 몇 가지의 교훈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유익한 것을 삼고 기도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실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 무력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처가 안 되는 인간이 되게 하고,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볼 때에 어느 정도는 비겁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도피자가 아니라 비겁한 도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내세적인 신앙, 폐쇄적인 믿음, 교회 안에서만의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를 부흥케 할지 몰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일주일 동안 저 어둠 같은 세상에 살다가 여기는 속이고 여기는 성이고 저기는 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 이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놓고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저기는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느낌은 뭔가 속된 것, 세상이라는 것은 속된 것, 좀 심하게 비약하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중에 강화되면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살게 되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본주의적인 입장을 갖게 돼서 사람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 속을 나눠서 너는 너대로, 너희들은 그 세상에 살고 나는 하늘에 살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다. 이것은 이분법을 깨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할 영역으로, 그리고 버림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선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저주의 영역이 아닌 당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사랑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구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은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은 그 세상, 예수를 결국 못 받게 될 세상, 또 배신할 세상, 또 나를 내치는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사랑하는 세상. 여러분, 왜 그 아들을 주셨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나눠줘요. 성과 속을 나누는, 그렇지 않아요. 이곳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윌helm 몰트만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 안에 있는 사회선교라는 책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이, 그분의 경륜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현재의 삶에 심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2014년의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심어가야 할 마땅한 것을 심어가는 사람, 이 현재의 영원한 것을 심어가는 사람이죠. 그것을 몰트만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른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혼란한 사회 가운데서 나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 안에 헌신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것을 바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에서 나오는 신앙은 복음 전파와 함께 세상을 향한 섬김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몰트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분리된 것, 분열된 것, 그래서 파괴된 것을 온전하게 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와의 파괴된 관계뿐 아니라 자기와의 파괴된 관계,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영혼 보온과 복제 문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분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한 것을 더 머물고자 하려고 일부러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같지만, 실상 그 둘을 분리시켜서 이 한쪽 편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시선과 바른 메시지를 보내며 바른 섬김과 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이들이 보여줄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사람들이 보여주고 또 심어주어야 할 헌신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의 헌신을 보여줘야 될 자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을 이제는 심어가야 될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의 성령을 심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세상의 거짓된 구조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심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국가적 재난 속에서 어떤 분은 비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거나 조용히 개인의 죄를 위해 회개하며 지내라고도 하고, 좀 심한 경우는 이제 그만 울자, 이제 좀 다 같이 웃자 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본주의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서슴지 않게 무슨 예언자 같은 경고성 발언을 내뱉고 있고, 또 정부는 이단 구원파와 연결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현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설프니까 내세에도 있지 않고 현실에도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그 내세가 분명히 내 안에서 문이 열려져 있다면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지향적 삶,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지 알았습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정말 저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전 재산을 갖다가 들여서 그것을 바꿉니다. 또 무엇입니까? 아무 형이상학적인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파는 경제 행위가 들어가 있고, 또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이 땅에 심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구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천국, 그 가까이 온 그 천국,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는지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1대1 제자양을 하신 분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무지와 오해들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이거구나. 참 잘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 잘하고 이겁니다. 이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전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바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죠. 1862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영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인데 무려 30년 전에 미국보다 노예제도를 영국에서 폐지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놀랍게도 그보다 더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전쟁이나 총칼을 서로 겨누지 않고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150차례가 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 가지의 소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1787년 10월 28일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기도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 매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계들 안에서의 있는 어떤 태도들에 대한 그런 변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엘리트들의 도덕을 개혁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 개혁과 그리고 사회적 엘리트들의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데 자기의 소명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건. 당시 노예무역은 영국 산업의 식민지 산업에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결국 기독교 국가인 이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결국 그의 노력 끝에 영국 전역에 56년 만에 1833년에 하나님 앞에 품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윌버포스의 신앙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내세지향적이야 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교제 잘 하면서 목장을 잘 하고 다 중요하죠. 홍사님께 얘기하셨을 때 이러면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윌버포스의 신앙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나의 직업과 어떤 비전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직업과 나의 전문성과 내가 말하는 어떤 꿈과 비전과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뉘어졌다는 건 뭐냐면 신앙의 어떤 체계가 따로 있고 시스템이 따로 있고 내가 이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일을 따로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순간에 대단한 경험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는 정치가로서 정치는 정치인들의 논리대로 가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자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면서 누구보다 철저한 정치인이 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목적이 아닌 사명을 가진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음악가가 되시고 실력 있는 연구가가 되고 여러분 실력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더 사명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다녀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흐름과 상황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지 않으면 흐름과 상황이 나에게 할 일을 부여해요. 그것에 쫓아가게 돼요.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직업과 내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천국은 언젠가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하나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이 아니라 이곳에 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내버려둔 채 그 안에서 영적인 가치와 의미만을 발견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구조에 맞서고, 때로는 폭력과 전쟁에 맞서게 합니다.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일을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해내는 일,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세가족 한 명을 돌아오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놀라운 역사적 기록은 윌버포스로 인하여서 국회에 있는 그 하원의 젊은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노예무역뿐만 아니라 그 폐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부도덕을 바꾸는 일도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에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만 생각하지만 지금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심각한 것들이 참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유명해진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한쪽은 무장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시위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러시아 정부의 사제와 신부들이 십자가를 들고 그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를 보여주는 사진 같았어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깨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위치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권력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에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적 현재가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아픔도 견디고 이겨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녀들, 기독교인들만큼 세상에 굴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맡김대로 잘 살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사람들과만 나누는 그런 삶은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구원할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침투해가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그 안에 다양한 현실과의 부딪힘을 일으키는 말상장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보여주면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만 침투해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산 사람은 살자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하고 관계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야 할 것이고
각각의 나의 언어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현재의 삶 속에서 얻어내야 할 보물이고, 천국은 겨자씨 하나처럼 정말 아주 작은 비전이고, 내가 무슨 음악하는데 이거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단지 내가 가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하나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 키우시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겨자씨,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겨자씨가 엄청난 나무가 돼서 정말 쉴곳 없는 새들이 와서 쉬어가는 곳이 되게 하고, 또한 둥지를 못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둥지가 되어주는 놀라운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첫 문장, 하나님의 나라의 장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투쟁을 하거나 의식 있는 행동가처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학도 모르고 역사도 잘 모르고 민주주의와 같은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 없다고 느껴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심어가려는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며 함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 나라를 꿈꾸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분이 품으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그 겨자씨 하나님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비전이 생겨나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곳에서 생겨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희망이 바로 저거. 그래, 내가 품어야 할 희망이 바로 저거. 내가 희망을 두어야 할 곳이 바로 저기구나. 그리고 그 희망과 비전이 담긴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에 세상이 변해갈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비전의 통로, 그리고 희망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현재에서, 이 현실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 또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에 남들이 아픔과 세상의 고통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나라가 심겨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또한 느껴지고 또한 심겨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동시대의 모든 책임들을 선교적 책임들을 감당하는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써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